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은 많이 불러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은 모세를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에 눕혀 보내는 불안한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걱정과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애틋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요게벳의 노래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부른 애틋함이 담겨있는 노래라면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한나의 노래는 고통 속에 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던 한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노래합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자리에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의 아내였고 또 다른 아내가 브닌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8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에게 브닌나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그의 적수이고 또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고 한나를 심히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나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입맛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브닌나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뭐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상대방 때문에 힘들어서 먹기도 힘들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며 달래보지만 한나는 여전히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가나는 여인의 마음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왜 힘들어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나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하냐, 왜 슬퍼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이러면서요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공감이 되질 않아요. 한나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엘가나는요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이 어떻게 간절히 갖고 싶은 그 아들 10명보다 낫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그 사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가나와 한나의 그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하였는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꼭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그만 끊으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의 장면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자리, 한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얻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자리는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힘든 자리, 그 자리가 불편하고 답답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응답받아 한나가 자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것처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노래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 자신의 적수 브닛나를 바라보았다면 생각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지 몰라요. 또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엘가나만 바라봤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역시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요? 위로해준다고는 해도 아마도 한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힘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여보 10배나 좋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상상만 해도 답답해요. 아무튼 한나는 적수가 되는 그 브닛나나 남편 엘가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밭을 가는 농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가는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간 밭 고랑은 방긋한데 아들이 간 밭은 이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유를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아버지가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 정하고 갈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번에 다시 목표를 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소를 목표로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하고 갈아야 반듯하게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고 여건도 바뀝니다. 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목표점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누구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잠잠하게 더 이상 떠들지 못하고 영향력 없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성경의 기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고백으로나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이상하게 삶 속에서는 적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알겠는데 지날 때까지는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다른 문제가 더 급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순간이나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의 집에 맡기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냐?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문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외우는 것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외우고 말하면 돼요. 그러나 대화는 말하고 듣고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을 계속 보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범위가 제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제가 모르고 있던 아이들의 또 다른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구나.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답하는 등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 기도였던 것입니다. 고통 속의 기도, 응답받을 때도 기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기도. 그냥 꾸준히 기도했던 거예요. 다만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였던 한나, 그 열매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고통 속에 기도하던 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한 한나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아들인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힘이 들고 식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답답하고 울고만 싶지는 않습니까? 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남편 엘가나가 오히려 엉뚱한 말로 위로하는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멈추어지고 또 이제 이 상황이 딱 정지되고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막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고 해서요, 더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 밀접해서 모여서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르짖고 간절함도요, 표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간절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자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멈추어져서 안 됩니다.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와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 속에 역전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